1979년 8월 9일 9시 여름사경 강도 말씀 계속편입니다. 하는데 그 꿀을 볼 때에 너무 비싸서 먹을 도리가 없어요. 야, 이것이 한 병에 15,000원, 20,000원이니 한 숟갈에는 이거야 아마 1,000원쯤 되겠다. 이거 한 병을 20숟갈로 따르면 분명히 1,000원짜리가 되는 것이지. 야, 이거 이렇게 비싸가지고 야 이거 약으로나 쓰지 못겠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바닥 흙 가지고 꿀을 만들어내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되었지만 흙 가지고 꿀 만들어내는 공장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걸 만들어내요. 분명히 만들어내요. 아, 흙 가지고 꿀만 만들어냅니까? 뭐 흙 가지고 달콤한 것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요. 쓴맛도 만들어내고 매운맛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 놓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꽃이 핀 다음에 꽃 안에 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꽃이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단 말씀이요. 분명히 만물을 보아할지니 했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보아도 보지 못한단 말씀.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것 같으면 만물 하나 볼 것 같으면 여러분 꽃 하나를 난 다음에 향기 맡아보세요. 향내 맡아보세요. 그 꿀 보세요. 색깔이 보세요. 그 색깔이 어디서 나와요? 전부 흙에서 나와요. 여러분 물감을 흙 가지고 맹기는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새파란 색깔이 분홍, 빨강, 노랑 그 형용 색깔이 이루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색깔이가 흙에서 나와요. 이거 누가 좋아한 거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란 말이요. 그래 분명히 예수님께서 들에 비치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의 지식 가지고 육신 가지고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라. 믿음으로 보라. 누가 자라게 하시며 누가 그렇게 이쁘게 길리며 나무의 꽃잎 하나를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손재주가 좋아도 가위를 가지고 꽃잎을 그렇게 섬세하게 어떻게 맹길 수가 있겠어요? 그 꽃도 그 가지각색으로 전부 다 모양이 달라요. 뭐 하나같이 달라죠. 사람들이 인도 꽃을 만들면은 그 아마 한정이 있을 것이에요. 종류의 한정이 있을 것이에요. 왜? 머리에 한정이 있으니까 사람의 제도에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꽃을 모양을 볼 것 같으면 색깔이나 모양이나 크기나 전부 다 이것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뭐 꽃잎뿐입니까? 나무잎 한 가지를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잘라놨는지 그렇게 해놨는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좋아라 말씀이죠. 뭐 그것뿐입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일절을 믿음으로 볼 것 같으면 신기하고 보면서 자 이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냈구나. 감탄과 감사가 안 나갈 도리가 없어요. 믿으면 분명히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들에 피는 복합화를 보라. 응? 맨 땅 흙을 가지고도 꿀도 만들고 고춧가루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기름이 안 나옵니까? 자 보세요. 이 땅바닥에서 기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 그런데 깨를 심으면은 깨가 그 참기름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그게 흙에서 나온단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걸 깨달을 것 같으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응? 보이는 것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찌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보이는데 그렇게 관심이 끌립니다. 참으로 딱 있는 바 돈이야 부족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재료가 넉넉하고 솜씨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하면서도 실제상 어려움을 당해가지고는 하나님도 하실 수 있을까? 만능일까 하는 의심이 들어가게 되었으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이 말씀은 믿으라는 말씀이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족한 줄로 알고 살려면 믿음으로 살라. 세상 것 도와가지고는 족한 줄을 몰라요. 누가 만족이 있겠습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족한 줄로 알라. 믿으면 좋게요. 그래 믿는 자는 늘 만족해서 믿는 자는 감사가 나옵니다. 무엇의 죄라고 했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무엇의 죄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와서 우리에게 죄를 가라쳐 주었다고, 우리에게 심판을 가라쳐 주었다고 했나요? 무엇의 죄라고 했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 네?
뭐의 죄라고 했어요?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예,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함이. 뭐 이 죄, 저 죄, 무슨 죄도 믿지 않는 죄나 간음 죄나 도둑질 죄나 마찬가지요. 형무소에 들어가기야 이 죄저나 저 죄저나 지옥 가기야 마찬가지요.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요. 믿지 않는 데서 부족한 게 오고 부족한 데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원망하다 망했죠. 왜 원망했어요? 믿지 않는 게 원망하죠. 믿는 신자들이 원망을 자꾸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이게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는데, 장사나 좀 되고, 어린아이들이나 좀 건강하고, 말이나 좀 잘 듣고, 무슨 마음대로 뜻이나 이루어서 일이나 잘 될 것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는 감사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라는 것은 아무 증거가 없어. 믿음이 뭐요? 응? 감정과 기분을 떠나서 느끼는 것도 아니요. 현실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말씀이요. 육신의 판단도 믿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믿고 의뢰해서 사건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증거가 불만과 불평이 나가는 것이니 그것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참으로 이날까지 우리가 사는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돈이 귀중한 것이 아니요 집이 문제가 아니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요 이 세상의 땅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에 살아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계시면 그 이상 아무것도 없죠. 더 좋은 것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물 가운데에서 보이는 소유물에 집착을 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은 세상의 대표인데 돈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라고 하는데 자연히 믿지 아니하면은 만악에 거기에 믿지 않는 데서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십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제껏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물질만 있는 걸로 내 소유물로 취급을 했는데 가장 귀한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그렇게 귀한 줄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이 사경회를 끝난 다음에는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 만능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이야 불만 나도 없어지고 물만 나도 날아가고 전장 나만 더 없어지고 말고 병만 나도 잊어버리고 말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으로 이 세상의 것은 정말 구름 같아요. 뭐 한 번 바람만 세게 불어서 태풍만 일어나도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소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있는 거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가 되어 주었는데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믿으면. 그래 믿는 일에 힘을 써서 믿고 의뢰하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5절에 더 읽어내리가 보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하셨는가?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필요 없는 말씀을 3년 동안 세상에 오셔서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신 분은 결단코 아닌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게 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냥 힘없는 말씀이 아니라 과연 확실하게 틀림없이 그 과연이라고 하는 그 아주 큰 도장을 꽉 찍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마귀는 우리를 믿지 못하게 자꾸 와서 깐죽거립니다. 그걸 성경에는 참사하고 했습니다. 못된 친구 같아서 이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마음에다가 그래 목사님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면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 옳다. 성경 말씀이 옳다. 옳은데 너는 틀려먹어서 네가 너 기도를 하느냐 너의 행위를 보아라. 너의 행위가 불신자 행위 아니냐. 너 또 죄를 얼마나 줬느냐. 네 말하는 걸 보아라. 너 참지도 못하고 성질을 발끈발끈 내고 뭐 늘 짜증을 내고 너 불만 불평 또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넌 틀려먹어서 자꾸 그래요. 마귀가 그러지요.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 이거 뭐 불만 불평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불만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에이 그래서 난 못 믿어. 그러니까 소용없어. 짜증 안 부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마귀가 와서 참조를 하는데 그 마귀 말을 믿는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은 죄를 져도 버리지 아니하고 넘어가도 버리지 아니하고 약해도 버리지 아니하고 실수해도 버리지 아니하고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에레미야 32장 한번 찾아봅시다. 32장이 아니라 31장이네요. 32장을 찾으세요. 그래도 1103페이지. 1103페이지 에레미야 31장 3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37절까지니까 35절 제가 읽고 36절 여러분이 읽고.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의 규정이 내 앞에서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명함을이고 영영이 따라가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나를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낮의 규정, 밤의 규정이 이것이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이 있습니다. 이것이 변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약정도 하나님의 약속도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행한 바 행위로 말미암아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나니라. 버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해서 중생시켜 놓은 영혼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믿게 해놓은 신자는 버림받지 않아요. 그럼 죄를 져도 좋다는 말입니까? 버림받지 않으니까. 죄 지면 그러니까 징계가 있죠. 그래서 공국을 먹이는 것이요. 죽을 때에 죽어 공국을 먹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운 징계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몰아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믿게 해서 해결을 시켜가지고 구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 그 본문 가운데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뜻을 좀 알게 됐으니까 자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어떻게 와서 넌 틀려먹어서 네 기도는 소용없어. 넌 기도를 하다가 조금 하다간 자꾸 분심이 오지 않느냐. 마음도 못 모아.
마음도 좁아, 말도 경솔해. 너 하는 거 보면 전혀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뭘 그러느냐? 하고 마귀가 참소해요. 그때 그걸 믿으라 말씀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예, 버리지 않는 걸 믿습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거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예, 용접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될 것이지. 아이고, 예수님, 괜히 그러시네요. 나 버리려고 그러시죠? 지금 나한테 괜히 나 마음 좋게 하느라고 그러죠? 나는 버림받은 거야요.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냐? 에이구, 예수님도 나 같은 걸 안 떠난다고요? 분명히 나 같은 걸 떠날 겁니다. 그건 제가 믿지 않냐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믿음성이 없어서 예수님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성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래 믿음이 생기지 아니할 때는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예수님의 믿으신 거, 예수님이 믿음직스러운 거, 그거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친구하고 믿음직스러운 친구하고 약속을 하고 사귀고 있으면은 나는 신용이 없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직스러운 친구의 믿음성을, 그 신용성을 믿는다 말씀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나는 변해서, 나는 약해서 믿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으시니까, 믿음직스러우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믿으시다고 하는 말씀이 뭔고 하니? 믿으시다고 하는 말씀은 믿음직하다. 믿음직하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손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2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믿어요. 믿음직스러워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으라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변치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흘림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고린도 후서 1장 286페이지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믿으셔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믿음직스럽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거, 자, 낮과 밤의 규정, 그 별들에 떠 있는 거, 그 규정이 변할진데 하나님이 우리의 범한 행위대로, 우리가 지은 죄대로, 행위대로 우리를 버리리라 했는데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늘 들어서 감각이 없는 말이지만은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려내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살아나고 도움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 이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내 행위가 그 믿음에다 비추어 볼 때에 옳지 못할 때에는 그 믿는 마음을 마귀가 와서 참소할 때에 그 뺏기고 말거든요. 믿지 못합니다. 너는 불만을 많이 하지. 너는 어드러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니? 양심을, 선한 양심을 쓰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데, 믿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요, 믿는 것이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그 참 좋은 것인데, 믿는 것은 양심을 써야, 선한 양심을 써야 믿음이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양심 쓰쇼 하게 되면, 내가 양심 안 생긴 뭐 있어? 내가 남의 것을 먹었나, 남을 괴롭혔나, 내가 경우에 어긋나는 노릇을 했나.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양심은 경우를 따라 사는 것이 양심이요. 난 경우 바르게 살았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심이라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의 양심은 착한 양심이라고 해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요. 세상 사람이 사는 법대로 경우를 따라가면서 사는 것은 세상의 법이고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인데 그 선한 양심이 뭔가 하니? 그 선한 양심은 경우 이상하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이요. 경우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 그 경우가 뭐요? 응? 경우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는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해주고 욕하는 자를 욕하고 싫은 자를 싫어하고 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이것이 경우라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양심 쓴다고 해요. 착한 양심은 뭐의 착한 양심은 관이 나를 미워해도 사랑을 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어도 사랑을 하고 나에게 좋지 않아도 사랑을 하고 경우 이상하게 사는 것이 착한 양심이라 말씀이에요. 일본의 니시주지라고 하는 볼석자, 우물정자, 그러니까 이시이지요. 석종식차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자가 있었는데 그 잘 믿는 신자니까 어느 날 하루 그 눈먼 소경이 와서 선생님, 그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으시는데 나는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하나님을 내게다 보여줄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 눈도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 니시 주지,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렇소. 그러면은, 이제부터 열흘간만 내가 하나님을 보는 법을 내가 가르칠 테니까 열흘간만 가서 그렇게 하고 오쇼. 뭐요? 꼭 가서 예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만 오늘부터 나가서 당신보다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동정을 하고 오시오. 돈으로 동정을 하든지 일로 동정을 하든지 열흘 동안만, 하여간 열흘 동안만 당신보다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난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을 실제로 하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여드리리다. 그래, 열흘 동안 가서 하기로 작정하고서는 이 사람이 나가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그걸 찾아가지고 열심히 열흘 동안 하나님 보기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하고 나서는 열흘 지나서 열하루 만에 그 이시주지 선생 앞에 오더니 소경이 하는 말이, 예,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다. 응? 그 일을 해보니까 분명히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됐단 말씀이죠. 그래, 요한일서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가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한 누가 못해요. 나 친절히 대우하는 사람 친절히 대우하고, 나 가까운 사람 가까이 해주고, 내가 좋은 사람 좋아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요, 이건 세상 법칙을 따라서 사는 세상 양심인데, 성경의 세상 양심을 가지고 욕심이라고 했어요. 왜? 세상 양심은 이기주의가 근본이니까 그거 욕심 따라 산다고 했죠. 그래, 욕심 쓰지 말라면, 내가 무슨 욕심 써서, 나야 나 가질 거 가지고, 응? 나는 내게 돌아온 것만 가졌지, 응? 난 그거 무슨 욕심인가? 내야 나 가질 것만 가질 줄 아는 것이 양심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란 말이죠. 그래, 우리가 믿음을 쓰려고 할 것 같으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라도 상대방이 더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더 줘요. 내게 마땅히
태이지 않는 일이라도 상대방이 하기 싫어서 조금 더 밀어놓을 것 같지만 내가 해요. 내가 먹지 않아도 될 욕이지만은 상대방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했냐고 야단을 치면 그걸 먹어요. 예. 하고선 잠자고 수고수고 받아요. 내가 안 했는데 괜히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냥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거의 이런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그 마음을 쓰라 말씀이요. 그 마음을 써봐요. 실제상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 왜 안 생겨요? 양심을 안 쓰니까 안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양심 안 쓴 게 아닌데 나는 꼭 경우 바르게 사는 게 그게 욕심스럽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경우가 세상 경우가 그게 이기주의에서 나와서요. 나는 나만 먹고 나는 내 것만 먹고 뭐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다치지 않으니까 나는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나는 뭐 그저 내게 된 거 난 뭐 그러니까 뭐 회개할 것도 없고 죄도 없어. 이게 죄란 말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당하지 않은 욕도 먹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래 보세요. 그럴 것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분명히 믿음이 생겨서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만능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배겨서 분명히 믿어서요. 이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은 평생 가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면 돈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족한 줄로 알라. 이거밖에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돌아가서 우리가 믿음 없는 법, 선한 양심 쓰는 법인데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고 내게 태이지 않는 일을 하고 내가 당하지 않을 욕도 먹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경우 이상 가는 일을 행할 때에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분명히. 그러면 천국을 살아요. 천국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왜 고통을 받았어요? 아침 시간에 뭐라고 말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 와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고통이 안 와요. 사랑을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그리도의 말씀의 근본은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죠. 참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요. 참는 거야. 참을 만한 거 참는 거야. 참는 것입니까? 마땅히 참을 거 참는 건 참는 게 아니고 참을 수 없는 거 참는 것이 참는 거란 말씀이죠.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는 게 용서지 용서할 수 있는 거 용서하는 게 용서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죠. 요거는 용서 못해. 요거는 할 수 없어. 요거는 안 돼.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해줬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고 참을 수 없는 거 참는 게 용서고 볼 수 없는 거 보아주는 게 용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참을 수 없는 일을 주어서 참게 해서 믿음을 주려고 하실 것이고 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줘요? 참을 수 없는 일을 주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으면 믿음이 생겨요. 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해요. 왜? 믿음을 주시려고. 수고 순종해 보시오. 하나님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터인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여러분에게 갖다 또 남겨놔요.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이건 내 차지가 아니야. 이건 내게 왜 왔어? 이거 싫어. 얼마든지 여러분이 물리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귀중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이제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당하지 않는 욕을 먹게 해요. 하지 않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요. 여러 가지 내가 당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를 당하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 착한 양심을 쓰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 선한 양심을 쓰고 하나님 믿는 이 보배를 너가 가지지 않겠느냐?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당하는 일마다 전부 다 이것을 순종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1년 믿으면 요만큼, 2년 믿으면 요만큼, 5년 믿으면 이만큼, 10년 믿으면 이만큼
연재가 오래다고 되는 게 아니요. 양심 쓴 것만큼 한 번 쓰면 나가고, 두 번 쓰면 나가고, 세 번 쓰면 나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믿어서도 이기주의 마음을 써 나가면 믿음 생기지 아니하고, 믿음지 오래지 않아서도 착한 양심을 써서 욕을 하고 그 경우 갈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찾는 일 하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생겨요. 찬송 한 장 부릅시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마귀는 아니다. 경우 한 번 꼭 갈라놓아야 된다. 번번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버릇을 한 번 따끔하니 말을 해둬야 돼. 마귀가 와서 자꾸 그렇게 합니다. 아니야. 사람을 맹들어줘야 돼.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 돼. 한 번은 꼭 해줘야 돼. 아니야. 그런 건 그냥 두면 안 돼. 마귀가 마음에서 자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가지면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말을 하면은 오해밖에 안 가고 내가 말을 한다고 하면 역효과밖에 나질 않습니다. 곤친다고 하고 바로 잡아준다고 하다가 오히려 상처만 내고 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 내면은 괴로운 인상을 쓰게 되면은 그 인상 보는 내가 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주님에게 맡기니까 주님이요 그분을 믿는 일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믿는 일 아닙니까?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할 일은 다 제가 하려고 달려들어요. 하나님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내가 안 믿는 줄 알아요? 믿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어요. 내가 할 일을 주님에게 맡기는 게 믿고 맡기는 거란 말씀이요. 내가 할 것 같으면 번번이 손해 부작용이 얼마나 난지 몰라요. 그래 참고 내가 할 것 대신에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맡깁니다. 아목에 불쌍히 여겨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아목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고 그 이해하는 마음을 구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써먹을 것 같으면 믿고 맡긴 것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이 어디요? 주님 모신 것이 천국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천국인데 믿음으로 천국을 사는데 믿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믿는 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하게 살아야 됩니까? 경우 따지고 살아야 됩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때요? 아무 일 잘못한 거 없는데 여러분 와서 눈을 부락뜨고서는 발을 굴르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선 와서 달려들고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어떡할 거요? 예? 해볼 거요? 아, 내가 언제 그랬어? 어? 뭘로만 좀 가만히 있든지 하지, 그냥. 요거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냥. 아, 그럴 거요? 어디 한번. 자, 그러니까 이리 결심해야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당치 않은 욕을 할 때에 참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참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당하지 않을 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일을 조금 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자꾸 나와요. 한번 해보아요. 실제로 그 일을 조금 해보니까요. 막 꾸중을 듣고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할 때요. 마음 가운데 깊은 데서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쁨이 나오고 그래 심히 격동을 받을 때 그래도 안 된다. 격동을 참아라 하고는 참고 놨더니 밤중 새벽쯤 되니까 마음 가운데서 힘이 물컹물컹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데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나와요. 이게 왜 이런가? 옳지. 응? 마땅히 당하지 않을 말도 당하고 또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와서 위로하시고 같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저 경우에 벗어나는 일은 조금치도 안 당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언제 그렇게 해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고 하는 이런 마음 쓰면은 결단코 믿음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안 줘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양심을 안 써서 못 살았어요. 이 사경 지난 다음에부터는 믿음을 써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살아가 봅시다. 그래, 우선 집안에서부터 그 일을 해야 돼요. 남편이 부인을 오해하고서 와서 꾸중을 하고 야단치면 잠자고 먹어둬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예, 그렇습니까? 예, 하고 잘 받아줘요. 심한 꾸중을 해도 그냥 자꾸 잘 받아줘 봐요. 그러면은 분명히 남편이 주는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가 마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요. 그 안색 변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조금도 흥거리지 아니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마음도 감화시켜 주신단 말씀이에요. 또 아내가 짜증을 부릴 때에 남편도 잘 받아줘요. 그런가? 또 무슨 말을 하든지 하여간 잘 받아줘요. 잘 참아요. 그래, 죄를 짓고 정말로 양심, 세상 양심도 안 쓸 때에는, 죄를 짓고 세상 양심도 안 쓸 때에는 조금도 요만한 말도 못 들어요. 뭐 경험을 해보니까 코끄럽디다. 세상 양심을 안 쓰고 나니까 조금도 귀에 거시는 말은 절대로 듣지 못해요. 못합니다. 뭐 어디라고요? 귀에 거시는 말 조금도 못 듣죠. 귀에 거슬려가지고 신경이 팍 하고 나가거든. 아이고, 내가 세상 양심도 안 썼구나. 세상 양심도 안 써요. 세상 양심. 뭐 착한 양심은 한 단계가 높지요. 세상 양심도 안 쓰면 아예 귀에 거시는 말 조금도 못 들어요. 더군다나 책망은 못 듣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증이 나거든. 회개할 것이 있구나. 내가 세상 양심도 안 써서 이와 같이 짜증이 나는 것이구나. 내가 왜 이와 같이 신경질이 나지? 느닷없이 왜 이와 같이 올라오지? 이거 분명히 내가 세상 양심 안 쓴 것이구나. 분명히 깨닫고 회개해야죠. 그래, 세상 양심을 쓰면은 책망받는 것, 그 당치 않는 말 들을 때에 참을 힘을 달라고 하면 주고, 그 참을 힘을 달라고 해서 써서 먹으면 선한 양심을 쓰는 것이고, 세상 양심도 못 쓰면 착한 양심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양심 써서 착한 말을, 내가 당치 않는 말을 할 때에 내가 그 억울한 말을 들을 때에도 참을 수 있는 그 일을 하였나면은 선한 양심을 분명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그러고 몇 분간 쉬십시다.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병석 조사님, 산청교회, 저 경상도 산청교회에 계시는 우병석 조사님 기도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15분부터 10시 15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자신이 있는 곳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믿는 신자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부터 일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살라고 할 것 같으면 세상 양심 이상 가는 착한 양심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요. 아무 데서도 세상 양심 이상 가는 착한 양심 쓰기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보아요. 그래, 직장에 나가서도 일터에 나가서도 그 일 좀 더하면 하나님이 일 더할 수 있도록 건강한 거 주고 마음의 위로까지 그 더해 줄 것 같으면 일도 하고 힘도 받고 위로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되도록이면 꾀를 내 가지고 일을
좀 피하고 편안한 것만 취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기쁨을 맛보질 못해요. 그래 육신의 판단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남의 일인데 월급은 그거밖에 안 받는데 하루에 얼마밖에 안 받는데 하고 돈 생각하고 자기 몸 생각하고서 아낄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 많은 거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할 이상 분량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줘요. 분명히. 그 하나님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요. 그래 가정생활도 꼭 남편 하는 대로 부인 하는 대로 꼭 경우를 따져가지고 하는 것만큼만 하려고 달려들 것 같으면 그럼 하나님 나라 못 봅니다. 그 대개의 가정에서 그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자녀 교육하는 문제를 이제 학교에나 보낼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전부 다 되는 중 알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야 뭘 배웁니까? 그 공부나 글이나 보이지만은 인간 노름하는 건 집에서 다 배웁니다. 그래 요사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남자고 여자고 나이만 차리면은 아버지 노릇 할 수 있고 어머니 노릇 할 수 있는 중 알거든요. 해보지 않은 아버지 노릇, 해보지 않은 어머니 노릇인데 할 수 있는 중 안다고요. 그래서 아이만 낳아가지고 전만 먹이고 고운 의복만 사다 입히면 그것이 아버지 노릇이 어머니 노릇인 거 알고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세상이 왜 이와 같이 타락해가는 거니? 바로 그래서 타락해가는 거예요. 어린애를 길러보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는 어린애를 길러보지 못했습니다. 또 길를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길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어서 길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올바로 지도할 수 있어요. 그래 범사에 총명을 주시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보니까 데모데 후서입니다. 데모데 후서 2장 344페이지 7절과 8절 같이 읽읍시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기도를 기억하라.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어떻게?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것 같으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것 같으면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내 노름하는 것, 남편 노름하는 것, 자식 기르는 것, 자식 노름하는 것 전부 다 범사에 총명을 주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은 분명히 총명을 주어요. 이전에 아연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인의 한 가정 아주 기가 막히도록 딱해요. 그 아내가 남편을 이제 욕을 하는데 자녀들 다 있는데 남편 욕을 합니다. 남편이 없을 때에도 뭐 개 같은 뭐 남편 보고 그 개 같은 뭐 그 도둑 뭐 넘자 붙이기가 죄송해서 내가 지금 말해 도둑 뭐 같은 그 녀석 뭐 아주 하여간 그러니까 자녀들을 드는 데서 그렇게 욕을 해놓으니 자녀들이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아버지가 뭐라면 이거 어머니가 뭐 도둑놈이라고 하던데 뭐 어머니가 개 같은 녀석이라고 하던데 뭐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데 아예 어린아이들이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싱긋도 안 해요. 뭐 내까지 것. 네? 아내가 남편을 내까지 것 하니까 아이들도 아버지를 내까지 것 하고 그런 식으로 되고 말아요. 어찌 안 됐는지 하여간 남이 있거나 자식이 있거나 뭐 있거나 하니 그 어린아이들이 말을 젖대로 듣지않아요. 자,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면 지혜를 써먹어야 되지. 응? 조조가 그 지혜가 있고
항우가 힘의 세인데 항우하고 조조하고 힘내기를 했답니다. 조조는 지혜가 있고 힘은 없는데 지혜가 있고 항우는 힘이 강한데 조조가 힘 가지고는 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꾀가 죽을 소리가 있어요. 조그만 벌레 하나를 갖다가서는 항우 앞에다 놓고 자 여보 형님 여 벌레 하나 죽이기를 우리 한번 내기합시다. 아이고 이 사람아 아니 나를 누구로 알고 항우를 모르고서는 그래 조그만 벌레 갖다 놔 바우더에 갖다 놓은 다음에 자 봐 주먹을 들어가서는 항우에다 내다 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우더리 산산조각이 났는데 찾아보니까 벌레는 그대로 죽지 아니하고 있어요. 자 형님 뭐 죽였지요? 자 보시오 이제 나가 소입니다. 아 벌레 갖다 놓고 손톱으로 다가선 그러니까 딱 하고 죽고 말거든요. 자 보시오 누구 힘이 셉니까? 주먹을 힘은 항우가 세지만은 참 지혜의 힘은 조선한테 못 견뎠단 말씀이요. 아 그럼 여자가 약하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요. 아 약하면 지혜를 써먹을 줄 알아야죠. 아 그러면은 이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아버지, 남편, 가왕으로 잔뜩 세워놔요. 남편을 자꾸 본의를 높여줘요. 예, 아버지 들어오신다. 조용해라. 아, 아버지가 대문 속에 대문 톡톡 놓고 하면은 누구지? 분명히 아버지다. 야, 아버지 들어오신다. 조용해라. 깨끗이 해라. 아, 그래 다 접어치우고 놀이 다 치우고서는 온다음에 들어오십니까? 부인이 먼저 공손히 남편에게 들어오십니까? 다녀왔습니까? 그 자기 아내 안고 인사를 할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다가 아버지 들어오십니까? 분명히 그거 할 거란 말이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시오. 어머니가 아니면서 아버지 들어온다. 안녕해라. 나갈 때 어린애 보고 빠이빠이 해라. 빠이빠이. 이 손목이 부러졌나 보이지. 빠이빠이 해라. 빠이빠이. 참 기가 막혀서 참. 자기가 나가서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어린애가 따라 나와가지고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분명히 그럴 텐데 아빠 빠이빠이. 자 이건 뭐 존경도 아니요 제 친구도 아니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길러 놓으니 어릴 때 그와 같이 되면 커가서는 아빠 빠이빠이. 예? 이 다음에 어른들도 용감 하버리 보고 아빠 빠이빠이. 이쯤 되면 어떻게 돼가서 생각해 보시오. 예? 이건 누가 그렇게 길러놔요? 어머니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죠.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 잔뜩 아버지 권위를 높여주고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고서는 예 아버지 보고 물어보셨냐? 물어봤느냐? 아버지 허락이냐? 응? 아버지 보고 물어봐라. 그래 놓고서는 아버지 보고 물어보라고 해놓고 대신 물어봐줘요. 응? 대신 물어봐주거든요. 중간 역할을 잘 하는 거거든요. 남편한테 가서 아무개가 뭘 하겠다는데 그거 허락해 주지요. 그 아무개가 뭘 하겠다는데 허락해 주지 말지요. 자기 의견까지 덧붙여가지고 그러면 아이가 한테 가서는 예 아버지가 이번에 한 번만 너 특별히 말 잘 듣는다고 허락하더라. 그럼 그래요? 아버지 허락을 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잔뜩 높아지고 아버지 권위가 높아지면 왕의 권위가 높아지면 왕후의 권위도 높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왕의 권위는 낮은데 왕후의 권위만 높아질 까닭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높아지려면 남편의 권위를 잔뜩 올려놔야 돼요. 남편을 자식 앞에서 깎아놓고 에이고 판나 손해만 보고 에이고 지지 못하고 에이고 뭐하고 해봐요 글쎄.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그런 모양이다. 응? 이렇게 해놔가지고는 자기가 자기를 멸시하게 맹기는 것이 자기라 말이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생각해보죠. 집안이 요란해져요. 자식들이 그거 배워가지고 이 다음에 자식들에게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지혜를 써먹어서 믿으면 그 지혜가 나와요. 그래 남편을 존경하게 하고 아버지 존경하게 하고 무섭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얌전한 아버지라도 어머니에게 달려있어요. 예 아버지가 허락지 않는다. 너 아버지한테 꾸중 들어. 응?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허락해야지.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줄 것 같으면 자연히 어머니의 권위까지 존중해서 약한 여자라도 분명히 능력 있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믿음 안에서는 이 일이 되는데 믿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만 써먹으면 보이는 대로 말하고 불리는 대로 판단하고
믿음 써먹지 않으면 반드시 집안까지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말아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요. 반드시 그래요. 일터에도 마찬가지요. 상관, 내 직장의 상관의 권위를 높여줄 것 같으면, 직장의 상관의 권위를 높여주면은 나도 아랫사람이 있을 터이니까 아랫사람이 상관 높여주는데 나도 아랫사람의 상관이면 나도 높임 받는다 말씀이에요. 응? 두 아들이 있는데 대장 보고 과장 보고선 헤이 가시가 그만둬. 접어치워. 에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접어치워. 응? 그 과장 아무것도 몰라. 해놓을 것 같으면 과장 무시하는 직원이 계장 무시 안 하겠습니까? 하고 누가 직원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내가 과장 앞에는 내가 윗사람 앞에서 공손히 차렷하고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가져왔습니다.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우리 계장님이 과장한테 가서 보고하고 말씀 받아오는 걸 보면은 부동의 다리를 딱 하고서는 절도가 있거든요. 저분이 절도가 있는 분이구나. 계장들이 계원들이 와서는 계장한테 와서는 예 이거 이렇고 이거 이렇습니다. 응? 이렇게 해서 절도 있는 계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 말씀이에요. 남의 권위를 세워주면 자기 권위가 올라가게 되세요. 자기 권위가 남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내 권위를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 말씀이에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줘봐요. 남을 높여줘봐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서도 자꾸 남을 높여줘봐요. 응? 남을 존중해봐요. 아무개씨 응? 아무개씨 하고 자꾸 높여줘봐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남을 높인 것만큼 내가 남을 존중히 여긴 것만큼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아요. 내가 남을 멸시한 것만큼 내가 남에게 멸시를 받아요. 아무개 이거 그거 그러면 내가 아무개 그 사람 그거 멸시받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써야지 육신의 생각을 판단을 써먹을 것 같으면 분명히 그것은 나를 망치고 맙니다. 우리 집안 망치고 말죠. 그래서 믿는 신자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 서로가 노력을 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있는 곳이면 전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써먹으면 안 되거든요. 자 본문 돌아가서 보니까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관주가 있는데 여기 관주를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이 나옵니다. 어디 한번 찾아보시오.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자, 떠나지 아니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했는데, 자, 1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을 합시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여호와가 그렇지 이제는 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응?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복지로 가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라 말씀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내가 이 레바논에서부터 끝나가는 구원에 이르는 백성의 온 땅과 너희 인간 교회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2절 마지막에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다고 했어요. 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준다고 했어요. 그 땅은 아름다운 곳이요. 응? 산천이든지 골짜기든지 분천이 막 그냥 샘이 솟아나오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뭐가 참 아름다운 땅이죠.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했는데, 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했어요. 자, 발바닥으로 밟는 거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도 왜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는가 하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 자, 보시오. 여러분, 이제 월요일 날 여기 와서 자고 화요일 날 새벽에 신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의복을 다 입고서는 나서서 양말을 신으려고 하니까 분명히 양말을 둔 자리가 있는데도 없어요. 저는 늘 의복을 벗으면 착착 해가지고서는 놓는 법이 있어요. 요게는 부어놓고 요게는 부어놓고 댄님은 어디다가 놓고 양말은 다른 편 이불 아래다 놓고 그래 밤이 깜깜해도 왼짝 양말 바른짝 양말 바뀌지 아니하고 신습니다. 분명히 놓아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일어나가지고는 후라시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자, 이거 예배보러 오게 됐는데 맨발을 벗고 오게 돼서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어찌해서 이 양말을 내게다 안 주십니까? 응? 양말 없으면 내가 발바닥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느닷없이 말씀을 줘요. 그래, 너 발바닥으로 밟으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너 생각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다. 발바닥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신발을 벗어야 발바닥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발 벗으면 발바닥이 돼요. 그런데 신발은 무언고 하니 신발은 이 신은 나하고 세상하고 접촉을 시키는 것이라 말씀이죠. 그래요. 땅하고 나하고 접촉을 시키는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이라 말씀이요. 내가 땅을 디디려고 하면은 신을 신고 디디면은 나하고 땅하고의 그 중간에서 그 일을 하는 법이라 말이죠. 그 신을 보시라 하는 말은 나하고 땅하고의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뭔가 하니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내가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경우 따지는 거 벗어버리고 이론이치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종은 신발을 신지 못하게 돼 있어요. 주인만 신발을 신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발바닥으로 다니는 종이거든요. 순종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라. 그러면 내게 다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 과연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쭉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나니 곧 광야와 그 바람이 불고 사막 같고 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쓸쓸한 곳, 길도 없고 방향도 없고 참 아무고 의지 없는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아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세상에 어떤 큰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모든 것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게 준다고 했어요. 다. 선한 양심만 써먹을 것 같으면 육신의 생각을 쓰지 아니하고 믿음을 써서 착한 양심을 써먹을 것 같으면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여호수아 3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한 거니?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을 디디니까, 그러니까 그 내려오던 물이 제사장이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그 물이 뚝 묻혀가지고서는 물이 멀리 도망갔다고 해서요. 시편에 보니까 여러분, 흐르는 물을
위에다 뚝 끊치게 할 수가 있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계명산 산 줄기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물을 스톱 하고서는 딱 쓰고서는 문 내려오는 물을 그냥 그대로 와 쌓아가지고서는 여기는 육지가 되도록 누가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게 주리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육신의 지혜, 지식을 써먹지 아니하고 손해가 나도 어려워도 믿고 순종을 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내가 너와 같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법이 오는 본관이 바로 발바닥으로 밟는 것. 바로 선한 양심 쓰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요. 바로 내가 육신의 생각 써먹지 아니하고 육신의 지혜 써먹지 아니하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 이것이 맨살로다가 내 영혼을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왜? 하나님이 부모를 주지 않았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주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주지 않았습니까?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순종하고 남편 순종하고 아내 사랑하고 피차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일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느니 어려운 일 당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발바닥으로만 밟아봐요. 에? 아무리 어려운 일, 난처한 일이라도 선한 양심만 써봐요. 그러면 다 내게 주겠다고 했어요. 자,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5절부터 한 절씩 읽읍시다. 5절부터 신명기 8장 구약 274페이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그 법을 나가서 그를 공개하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리와 물의 세상으로 도와 무라와 물과 강물의 강과 꿀의 세상이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이가 이루고 하나님과 올라서 모두 이에서 서게 하여 자, 전부 다 이 좋은 그 아름다운 땅 7절부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인데 발바닥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쳐놓고 육신의 생각을 써먹지 아니하고 착한 양심을 써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당하지 아니한 수고를 하고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분천이 뭐예요? 분천. 땅에서부터 콸콸콸 물이 솟아난다는 말씀이요. 그 정말 땅에서 콸콸 솟아나는 물. 제가 어려서 자라나는 이제 대령 있는 우리 집 뒤에 물이 하나 있는데 땅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데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저 꽃까지 솟아나는데 어떻게 많이 솟아나는지 모르고 여름에는 차서 손을 담그고 1분간 이상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찬지 뭐 분천이 쿨쿨쿨 쏟아나는데 어떻게 해서 온지 몰라요. 그 분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국물 생각이 나요. 그래 수박이라도 한 덩어리 갖다가 담가 놓으면 뭐 냉장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시원한지 말도 못해요. 자, 골짜기든지 시내 어디요?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어떤 곳이든지 물러나고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이라. 무슨 어떤 기든지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자,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9절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식물이 뭐요? 육체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식물인데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착한 양심을 써나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육체의 부족이 없도록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란 말씀이요. 분명히 믿음으로 살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도해주라고 약속했어요.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착한 양심만 써나갈 것 같으면 세상에도 분명히 은혜 가운데 살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매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착한 양심 하나 써먹기만 하면 정오 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양심 이상 가는 그 생활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어서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십니다. 313장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은 건 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고 하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발바닥으로 밟으며 사는 것이 착한 양심 쓰고 사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합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대적 모세가 늙었으니 이제 너는 이미 모든 것으로 도대로 일어나 이 너희들 돈으로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바로 하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 여호와 이 여호와께서 그 나라로 여호와의 이름은 너의 속에 온 바가 또 예수는 너는 내게 알라기 너희 교회에 가니라.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해하라 감대하라 너는 이제 결심하고 내가 그 세상에 얘기하고 우리가 얼마를 없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를 가진 예리사 자가가 가고 그 쓰는 사람도 그 하나님으로 하시어라. 우리가 내가 이번 나라에 될 것이라. 네가 건강하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게 주리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그 가시 떨긴 나무에 불을 붙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 붙는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나와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했어요.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신 벗고 발바닥으로 서는 것이 뭔고 하니 거룩하게 살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선한 양심 쓰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말씀이죠. 성도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인데, 거룩함을 입었으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중생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중생한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속되게 사는 게 뭐예요? 경우 따지고 살고 악을 악으로 갖고 욕을 욕으로 갖고 당연히 당할 거 당연히 할 것만 하는 것이 속되는 것이요.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은 모든 거 다 주겠다는 약속이요, 이것이. 그래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귀중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데 왜 사랑을 하는 거니?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조금이라도 거룩이 없을 것 같으면 참으로 불쌍한 신자되고 많은 것이죠. 자, 본문 돌아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시간이 돼 갑니까? 자,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라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순전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마귀는 저 마귀 우리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있으리라. 괴계를 써먹어서 우리를 다시 잡아서 뭐렇게 합니까? 착한 양심을 써먹지 못하게 하고 참지 못하게 하고 경우 가르는 일을 하게 하려고 했어요. 현교에서 쫓겨날 당시에 이제 싸움이 붙어 놓으니까 지금 장로님 된 백장로님이 도둑놈이라고 저보고 상당히 욕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여러 모연돼 가지고 도둑놈이다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래 어떤 교인이 와서 목사님이 가서 사과를 하시오. 자꾸 그래요. 그래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연보 캐비넷을 교회에다 갖다 두었는데 내가 쇠를 하나 가지고 백집사님을 하나 가졌는데 내가 쇠를 다른 걸 가지고 훔쳐가지고 열었으면 내가 관리 안 하는 걸 내가 훔쳤으면은 그렇지만 훔친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쇠를 내가 가지고 열고 내 쇠를 가지고 있는데 나보고 자꾸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그 백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자복을 해요. 죄진 자복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복을 해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고 보내는데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너도 그 말을 해라. 너는 사실 내가 그 집사님이 고백한 말 한마디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아이야 납죽해주고 말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교인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자꾸 고소돼요. 자꾸. 한마디만 해라. 너 왜 그거 참느냐. 마귀가 어떻게 와서 괴기를 쓴지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하면은 코쏴지고선 달아날 것이다. 틀림없이 한마디만 해라. 이건 사실 아니냐. 이건 누구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한마디만 해라. 이 생각을 가끔 지금도 갖다 집어여요. 이제는 오랬는데 그거 한마디만 해봐라. 괜찮다. 남의 허물을 아는 것을 말하게 해서 성경 말씀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허물을 말하게 해서 그 사람을 납죽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정당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마귀의 계획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실인 허물이라도 말하면 마귀의 계획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요. 아예 남의 허물을 말하면은 그게 속된 것이죠. 그것이.
남의 흠을 얘기하는 게 속된 것이요. 마귀가 얼마나 그 일을 시키는지 몰라요. 응? 아무개가 너 보고 미워했지? 아무개가 너 배반했지? 아무개가 너 헐뜯었지? 회방했지? 한마디만 해라. 사실말 그 말만 해봐라. 응? 그 흠점 그거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거 해봐라. 마귀가 어떻게 마음 가운데서 참선하는지 몰라요. 믿지 아니할 것까지는 분명히 그 참선 넘어가죠. 모든 사람에게 네 체면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된다. 자꾸 말하라고 얼마나 속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에도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미움을 받고 허물을 숨기는 자는 생명을 얻나니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의 허물을 사실이라도 결단코 말하지 마세요. 이건 속된 것이요. 확실하게 속된 것이죠. 남의 허물을 하여간 말하지 말고 덮어둬야 되고, 거룩한 자의 길을 가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떠나는 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함부로 말하고 그 있는 사실을 전부 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원할 것 같으면 아예 남의 허물이나 남에게 해대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사는 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흉보는 일, 남의 허물 말하는 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떠나고 말아요. 같이 계시지 않아요. 아예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마세요. 결단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손해를 봐요. 그래, 남의 허물 한마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겠습니까? 허물을 덮어두고 하나님과 같이 살겠습니까? 단단히 조심을 해서 남의 흉과 허물을 아예 말하면 안 됩니다. 그 큰 실수지요. 거룩한 자 되는 그 길인데 어찌자고 남의 허물 되고 남에게 그 해가 되는 말을 남에게 발표를 해가지고 시키겠습니까? 덕이 잊지 못해서 저도 안 하려고 작정을 했지만은 방심하는 가운데 이것은 교훈적인 목적이 있다. 교훈적인 뜻이 있다 해서 가끔 시주를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단단히 자복을 하고 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주의 방심해서 모여 앉아서 사실인 남의 흉이라도 보지 말고 허물을 절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요. 자, 히브리 1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래, 우리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이제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8편. 시편 38편. 시편 38편 찾으시면은 23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봅시다. 예? 37편이군요. 37편. 예, 38편 그 앞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37편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합시다. 자,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고하리니 자,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죠? 23절 여러분 읽고 내가 24절 읽고 어디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보십시다. 23절 먼저 읽으십시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어리기까지 의인이 권위를 다하거나 그 자손이 걸쳐가는 것이 너다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을 떠나 너를 가라. 우리에게는 극복하리라.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자세하며 우리 영영이 보하리로다. 자, 여기는 의인이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의인의 자식까지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기에 써 있고, 악인이 버림을 받을 뿐 아니라 악인의 자손까지 버림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손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손까지. 응? 의인이 버림을 받는 것뿐 아니라, 버림을 받지 않는 것뿐 아니라, 거룩한 자가 버림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의 자손까지 버림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끔찍이 사랑을 하지요. 예? 믿으면 하게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빌리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모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근데 잠자면서 눈을 감고선 잠자면서 십자가에 예수 아이고 뭐지 달려서 뭐 이렇게 찬송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 예? 자 정신 좀 차려보시오. 상훈이 어머니 아들 사랑하지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예? 자 아들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예? 자 보시오. 아들 사랑하려면요, 상훈이 어머니 보고만 하는 게 아니요. 다 들어보시오. 야, 요거 먹어라. 야, 요거 입어라. 야, 고개 가지 말아라. 야, 공부 잘해라. 야, 과외 공부해라. 얘 뭐 해라.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 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요. 이 절대로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부모님 된 자신들이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자손 버리잖아요. 자손이 거룩하지 않아도 자식이야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도 거룩하지 못한데. 자식들이 거룩하지 못해도 부모님이 거룩한 생활을 하면은 의인의 자손이 걸씨가거나 버림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요. 분명히 버림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 사랑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사람 돼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요. 뭐 참이요? 이 말은 참이요. 자, 저는 인민군대한테 너무 혼이 나서 피라 오던 이야기를 늘 하지만은 제가 그 피라 오는 가운데 뭐 몇 번 죽을 뻔 했지요. 뭐 잡힐 뻔도 몇 번 하고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위험한 지경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 위험한 지경에서 전부 보호를 받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이 이것이 누구의 덕인관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의 믿음 덕으로 내가 보호받았다는 건 증거하기 위해서군요. 내가 뭘 믿었습니까? 안 믿었지요. 절대로 못 믿었지요. 혈기 잘 부리고 놀기 좋아하고 뭐 농담 좋아하고 우스갯말 좋아하고 얼마나 사람들 모으면은 그 노는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참 얼마나 속된 거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듯하고 참 좌우에서 모두 다 넘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신 것은 아버지 어머님의 믿음 덕이라 말씀이요. 그 예전에 그 어른들이 어떻게 믿었는 거 아니? 너무너무 교회가 가난해서요. 세 교회에서 한 교육자님을 모셨는데 한 분 교육자님을 모시고선 이 주일은 여기, 다음 주는 저게, 그 다음 주는 저게 해서 속주일 만에야 교육자에 모시고선 예배를 봐요. 그런 교회에서 보았어요. 아, 그런 거다가 내중에 조금 햄이 피해지니까 그러면 두 교회에서 보아요. 그래가 조금 피해지니까 그다음에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도구로 봐요. 그런데 교육자가 오시면은
사택이 없으니까 댁에서 오시는데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오시든지 아니면 또 9일 복선 내내 거기 계시든지 우리 집에 과수원이 있으니까 뭐 여름에는 어떻게 선을하는지 몰라요. 그 과수원 그 종자 타락에 올라갈 것 같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 교육자가 와서 여름에는 나다시피 해요. 15년간을 저희 어머니가 교육자 대접을 했어요. 교회에서 보수 뭐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참 그 교육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15년간을 그렇게 대우했어요.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목사라고 하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못해서 대우받는 이유는 우리 어머님의 믿음 덕이라 말씀이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믿었는고 하니 정말 옳게 믿어보려고 그 참 믿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데 6.25 그저 8.25 해방이 돼가지고 공산당이 왔는데 저 공산주의 몰랐죠. 외정 때는 공산주의 체계를 못 봤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해방이 되자마자 일본 책을 들춰서 찾는데 공산주의에 대한 해설한 책이 나왔어요. 그래 그때 아사히 신문의 연감인데 그 연감에 따라 나온 그 부록에서 나온 걸 보니까 공산주의는 뭘 한다. 지주를 숙청하고 예수 믿는 사람 숙청하고 지식 있는 사람 숙청을 한다. 내쫓는다. 그거 읽었어요. 그래 분명히 우리가 땅이 있고 예수 믿고 그랬으니까 내쫓기 그것이 분명한데 그래 아버님 보고 아버님 공산주의가 여기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분명히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여기에서 수습해가지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막대한 손해를 보겠습니다. 야 정말 그렇구나. 그럼 떠나자. 그래 밭도 좀 팔고 좀 팔 걸 좀 팔고 그래 수습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교육자님이 오시더니 아니 장로님 뭐 이사 가신다죠? 예 이사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정치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쫓기 가시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알고지가 되게 됐으니 우리가 쫓겨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자가 느닷없이 장로님 이사 가면 망합니다. 그러고 말아요. 얼마나 섭섭한 말이요. 남은 되겠다고 하는데 장로님 이사 가면 망하고 맙니다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잠자고 계시더니 가서 과수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더니 저를 불러놓고 예 나는 못 가겠다. 교육자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수습한 거 가지고 너만 떠나라. 너희 어머니 모시고 아니 아버지는 어떡하게요.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가 이 끓여 먹는 거야. 그게 뭐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그저 고추장 된장이나 하고 장아찌나 좀 남겨 놓을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그 공산당들이 쫓겨날 때까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쫓겨나서 보내면 내가 가만구나. 근데 분명히 그것이 몇 달 후에가 분명히 닥칠 터인데 내 마음가운데서는 그 조사님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나와요. 아니 이사 간다고 하는데 저주를 해? 아니 망한다고 해? 그게 그래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 그것이 믿는 일이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책망을 합니다. 못 쓴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 안 된다. 몇 마디 하질 않아서요. 그래 그분이 그렇게 못 가게 해요. 그러고 하니까 책망을 하더니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떠나겠습니다. 아버지 70이나 나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서 밥을 혼자 해먹어 어머니 제가 모시고서는 누이 동생 데리고 이사를 갖고 말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그만큼 순종한 정신을 가지고 갔는데 그분 믿는 걸 보니까 자 거기는 그 광산이 많고 그 면사무소 소재지 지저 소재지가 돼서 5월 단원 날일 것 같으면 시름 붙이고 건네뛰고 아주 놀이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는데 결단코 거기 참석하고 놀러 가질 않아요. 가기만 하면 그 동네의 회장이기 때문에 무슨 부흥회인가 흥풍회인가 무슨 회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다 상속에다 앉혀놓습니다. 또 학부형의 회장이기 때문에 상속에다 앉혀놓는데 아예 그런 구경에 참석해서 세상 사람과 나란히 의자에 앉질 않아요. 학부형이 돼서도 1년에 한 번 학교에 가서 학부형의 회장하고 오지 결단코 다른 날은 가질 않아요. 자, 속된 데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님의 믿음 덕으로 버림을 받지 않은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돈 물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은 하지만 인격 기로를 짓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자손에게
땅 물려주고 공부 물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는 자손이 되도록만 해줄 것 같으면 이상 복 받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잘 믿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믿어라, 기도해라, 무해라. 남 시키지 말고 내가 부모님 자신이 거룩한 자가 돼요. 자신이 속된 거 벗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해 봐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강요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을 하는 사랑을 주어서 이와 같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지 강압적으로 된 것이 결단코 아니요. 자신은 믿지 아니하면서 자식만은 잘 믿게 하고 싶어서 자신은 거룩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난만 믿어도 좀 너나 좀 가라. 부모님이 온전히 믿을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이 자식이 버림을 받지 않아요. 이것이 분명합니다. 돌아가다 피난을 갔는데 이제 연평도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것을 조집사에게다 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나는 이제 가서 교회 가면은 되지 하고서는 전라도에 가서 교회를 가서 시무했어요. 저게 금제에 가서 거기 가서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토세가 심하든지 뭐 관시가 심해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내가 군목으로 들어갈 도리밖에 없다. 그럼 부산 내려가자. 부산을 내려가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대표를 사고 나니까 여수에서 대표를 사고 부산까지 대표를 사고 나니까 그때 돈 1,000원이 남아요. 이 1,000원 남는 돈이 그때 1,000원이면 뭘 한 걸 사 먹는 거 아니 부두가에서 노점으로 하는 그 노점 밥장사한테 노점 밥 한 그릇 꼭 사 먹을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수에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관방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교회를 찾아갔지요. 이 교회를 찾아가서는 하루 교회당에서 밤을 새우고 사고서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내려서는 배가 고프니까 할 수 없잖아요. 1,000원을 깨내가지고는 하여간 먹고 보자. 밥 한 그릇을 먹고 나니까 돈은 한 푼도 없고 말아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돈은 한 푼도 없고 부산은 난생 처음이죠. 뭐 아는 친구도 없고 하니까 처음이 갔는데 허름하게 입은 피단민이 자 부산 가서 부두가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나시니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서는 묵장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는 기도를 하고서는 가니까 그 옛날 그 교육장으로 다른 친구 한 분 같이 친구 이제 지금 신일 중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있는 그 서승찬 목사를 만나세요. 아 이거 어떻게 된 노릇이냐. 예 나이 오늘이야 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소? 그래 몇 가지 길을 대줘요. 광복교회에 가면 피난민 명단이 있다. 또 신생에 갈 것 같으면 군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 그럼 피난민 명단에 가면은 나 친한 교인이나 나가는 교인이 있겠지. 우선 광복교회로 가세요. 그래 피난민 사무소에 가서 명단이 이만큼 둘 건데 그래 황해도 재령과 신천만 찾는 게 아니라 뭐 이북 평양신학을 나왔으니까 평양 사람들을 다 아니까 하여간 친한 친구 있나 보자. 우선 처음부터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안삼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내가 자라난 교회에 보니까 차광훈 목사의 형님 차봉훈 집사가 바로 내가 자라난 같은 교회 같은 집사로 자라났어요. 차봉훈 집사가 있어요. 옳지 이 사람 있구나. 이 사람 찾아가면 되겠다. 또 어찌 착한지 몰라요. 됐다 보니까 저 항석교회 김길창 목사님 계신 항석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래 항석교회가 어디요 하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분명히 찾아가면은 그 중간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는 있는데 지금 가면은 노동을 나갔고 낮에는 없을 겁니다. 하여간 항석교회를 찾아갈 도리밖에 없다. 찾아갔죠. 그래 항석교회 대문이 있어요. 그 옛날 궁궐 같은 대문인데 쭉 열고선 들어가가지고는 들어가서 보니까 웬 사람이 장작을 패고 있어요. 앉아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그래 여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휙고 돌아보면 무슨 말이요? 그러고 돌아보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사춘형님이다 말씀이요. 나는 친형제가 없는데 사춘형을 거기서 바로 그렇게 만날 도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춘형이 외아들이요 나도 외아들인데 나보다 나이가 월등히 많아서 우리 집에 와서 아들 노릇하면서 식피하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습니다.
일어나더니 두 손을 닿더니, 야, 네가 이게 웬 노릇이냐, 네가 이게 웬 노릇이냐. 어떻게, 고맙고 반가운지, 돈은 한 푼도 없이 들었는데 사촌형 만났으니, 이제야 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땅 물려주고 돈 물려줬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응?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적의 은혜로 만나게 해줘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시니, 뭐 기가 막혀요. 거기에서 또 은혜 가운데서, 뭐 기적이죠. 뭐 늘 기적이요, 늘 기적. 그래, 기적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 어머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지 않은 이 사람이지, 내가 내 믿음으로 버림받지 않은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귀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자가 돼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신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지금은 말 안 듣고 지금은 속삭이는 자녀 같지만은 여러분의 거룩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믿으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행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것 같으면 거룩한 자가 되고, 이것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버림받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돈 모아주고 공부시켜주고 세상에 것 주는 것보다 거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 내가 살고 자손이